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가 아니면 진리대로 살아가는가 또는 그 진리를 듣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각자가 오늘 저울질을 하면서 말씀 안에 저희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 도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갈릴리 어느 시골 한 마을 같기도 합니다. 갈릴리 한 지역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배가 부른데도 장난삼아 남의 농사를 망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분명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시장하여 배가 고팠다라는 겁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실책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쉬어라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쉬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것이 불변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든 가운데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다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서 먹었어요. 자, 여기서 이삭을 뜯어서 먹는 것은 원래 죄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뜯어서 잘라서 그냥 통째로 먹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르고 그 다음에 잘라서 그대로 못 먹잖아요. 비벼야 되잖아요. 비비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면 껍질이 있어서 못 먹어요.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풀어요. 바로 키질을 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 훌륭한 바리새인 지옥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배가 고파서 먹었다면 당연히 적은 지심이 있어야 그 인간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이 시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 못 짓는다. 너 아들 때 지으라고 했거든. 그건 하나님의 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예요. 그 쫓겨다니다가 이제 그 노비라는 땅에 가서 그 제사장이 주는 그것을 먹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단어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일하다 보니까 뭔가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유대 땅에 12지파가 살아가는 데는 48성읍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교육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라도 다윗이 쫓겨가는 그 시대에 48개 성읍 중에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함께하고 있던 자들과 그 제사장에 가니까 제사장이 너희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왜 처벌을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과 같은 거예요. 이 공간 속을 이때는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집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을 들이고 끄집어내고 식으면 교체를 하는 이 작업을 하는데 그 떡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이때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그 병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더 귀중하니까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가고 거리에 있는데 안식일에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그것도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쉬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였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 특혜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도 6일 동안, 창세기를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다.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이 공간은 다 흑암으로, 그리고 생명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쉬어라 하면서 아버지가 애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화를 버려드리고 그리고 공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고 때문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푹 쉬어 자빠져 있어라. 이 소리 아니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계명밖에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약한 사람들은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은 명령을 하였고 신약은 전부 다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해도 돼요. 언제부터 안 해도 되는지 아세요?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교회 규칙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율을 준행하겠느냐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내가 전부 다 서약을 했다니까요. 직분을 줄 때도 전부 다 서약을 하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예했거든. 예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서약했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11시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날과 달과 절기에 우리는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사람을 만드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약율법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늘 수동적으로 살던 사람이었거든. 감독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왜 그게 졸고 있어 왜 이쪽에 앉아서 왜 저렇게 했어 그렇게 늘 체근하는 생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어서 최하의 수준의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레위기에서 쫙 풀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전부 다 자발적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언제 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400년 뒤에 너 후손들이 쭉 나올 거라고 했거든. 그런데 아니에요. 430년 뒤에. 그런데 율법이 430년 뒤에 나왔거든요. BC 1446년경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죄를 정하지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오죽 이래야 되지. 8절에서 9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건이 생겼는데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가는 그 과정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왜? 꼴 보기 싫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밉고 말하는 것 음성이 듣기 싫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끈덕지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내가 수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유대인들 종파가 다르잖아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열심 SNF파도 있고 막 파가 많아요. 그 파들 다 다른데 어떤 종파에서는 양이 웅덩이에 빠지는데 그거 끊어내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되는데 죄가 안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싹 들어가 가지고 널판지를 딱 깔아 판자를 하나 대면 양이 그 디디고 나오도록 하는 그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지요. 이 마귀가 기절할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건져주면 죄가 되고 양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오기 때문에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이 들어서 내면 그것은 일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 규정. 바로 이 규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하느냐 미움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가미 씌우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우주촌에서 뭐 고대사나 현대사나 다 마찬가지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000년밖에 이스라엘이 역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5000년이 넘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 1000년밖에 안 돼요. 1000년 만에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허벌나게 고생하고 그러다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 또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 평화가 이 땅에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건데 착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착하다, 그러고 선하다, 뭐 이런 이제 단어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밝게 아름답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양이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이고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칼로서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빛된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3절에 분쟁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고질적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그 악결적인 그 질문을 대응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식일 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손 마른 사람, 힘들어한 사람에게 붙들고 진짜 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지면 이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에 말려들기 때문에 상대에게 당신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상대가 스스로 손을 내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니까 일한 거요? 안식일을 범한 거요? 안 범한 거요? 이것이 바로 마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안식일에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그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네. 수도 바로 이것이 다투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책 잡을 자들이 고발해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14절에 그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이래가지고 이제 손 많은 사람을 데려와겠는데 이걸 시비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아무도 누가 군소리가 들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동생자를 툭 던지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데려 오실 줄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태도고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이 다툴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 무엇으로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여기서 자기네들은 병을 고치고 자기네들은 안식일에 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손에 안 보려고 판자를 넣어가 양을 끄집어내고 이 짓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저기서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불이라는 베엘제불이 이제 바알세불의 원어는 베엘제불인데 베엘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불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히브리어로 바뀌면서 뭐로 되냐면 똥, 오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인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이 주인이다. 주, 아예 주. 퀴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바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사탄을 인격적으로 볼 때는 한 마리예요. 사탄 한 마리예요. 사탄은 단수예요. 한 마리예요. 귀신은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가사가 잘못됐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지라 해요. 마귀는 한 마리예요. 그러나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쓰일 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구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당이 존립하기 어려운 것처럼 또 가정에서 뭐 맨날 아버지 엄마가 싸우고 막 밥사발이가 왔다 갔다 하고 밥상이 뒤집어지고 이러면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무슨 말이라? 어불성설이다. 28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라사에 있던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벌거벗고 온갖 짓을 하던 거,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고 이래 했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까?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화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뭐 어떻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다 이래서 남들이 우습게 얘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니나 잘 살아라. 이래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7가지를 말씀드렸는 거 기억나요? 기억날 리가 있나? 지난번에 보니까 뭐 가르치는 목사님도 뭐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지 이랬거든요. 그 7가지 천국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관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 가지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고 사람이 있다. 힘의 크기를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세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단이 힘 겨루기를 하면 지금은 누가 더 세다? 악령이 더 세다. 사람보다 악령이 더 세요.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부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영의 세력에 우리가 한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있기 때문에 악령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악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불쌍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30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예, 우리는 모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나를 알지 못하고 온갖 소리 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알면서도 안 믿으면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한번 비침을 맛보고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화나면 막말하기가 쉬운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했던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죄를 짓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는 살 수 있는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가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고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용서가 된다라는.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12가지입니까? 7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네. 이것도 뭐 10가지다 이러면 뭐 유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품이에요. 성품.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당시에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이 첫 번째부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진리를 이용하여서 사랑 없음을 표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이 계시는데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사랑과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미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인지 내 기준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무익한 말, 도움 안 되는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손과 발로 지은 죄는 별로 안 돼요. 전부 다 말로 짓는 죄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해서 짓는 죄는 특별한 사람만 짓는다. 누구든지 지을 수 있다. 중풍 걸려가지고요, 그 병상에 누워가 있으면서도 섭섭한 사람 있잖아요. 안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괘씸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저가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장모님 뭐라? 육실할 놈? 그러니까, 중풍 걸리는 사람이 지금 손발로 지을 수 있는 죄는 없어. 그런데 말로는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지을 수 있는 죄인데 그 죄가 상당히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8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을 최소한 11장까지는 읽어보셨잖아. 오늘 아침에도 12장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표적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전부 다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어디 갔어요? 니느웨 갔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나가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크게 표적을 행한 시대가 세 시대가 있어요. 세 번 크게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가 하면 첫 번째 출애굽할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표적과 애굽에서 나올 때 표적을 보고 나왔잖아요. 10가지 막 기적을 이적 보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살아났냐? 아니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전도가 되었느냐. 엘리야가 4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죽였어. 그런데 누구를 못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와 전혀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같이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걸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나만 종을 병을 고쳐줬지만 결국은 자기 종 게하시 문둥이 만드는 것밖에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도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때는 악한 시대, 지금 또 악한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나쁜 사람들이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있고 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40절에서 41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그러니까 요나는 전도받고 하는데도 기적도 표적도 없었는데도 다 회개했는데,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는데 너희는 보고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어서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도 스바 여왕이 일부러 왔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비유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생기고 믿어지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더 조심해야죠. 더 이상의 유혹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욕심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 안 되도록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단도리를 잘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정말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악한 것들이 익숙한 삶이 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귀신에게 노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잡고 말씀에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요나 시대 때 전도하는 것만 가져도 표적을 안 보고도 회개를 다 했는데 너는 내가 하는 거 죽은 사람 살리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어떻대?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 맞지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안 믿으면 너 뭐가 어떻게 된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럼 지금 회복됐어요. 천만에 안 되고 있어요. 왜? 악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들었는 척하고 앉아있는데 나가가지고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악한 것이 7배나 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46절에서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자,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성인. 거룩한 성, 사람인. 천주교는 성인이 있어요, 성인. 김대건 신부, 김영기 목사는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9절에서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12장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천국을 소개하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혈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리대로 사랑을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